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그리고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쉬운 사람에게는 매우 쉽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의 창조가 아니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의 창조는 과학이 설명할 수 있지만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의 창조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고 사람의 상식이나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철학, 과학은 무엇이든 보이는 것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사람의 철학 또한 보이는 것에 대한 관찰의 결과이지 아무리 생각이 깊어도 전혀 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사람들이 상상한다 하지만 그 무엇이든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을 기준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밖에 사람의 능력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예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맞게 읽었습니까 제가? 지금 안 보고 읽었거든요.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만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어떤 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둠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빛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첫째 날 그 어둠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몇 절에 보시냐면 하나님이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첫째 날의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둘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고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2번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1장에 반복이 끊임없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자,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고 빛을 낮이라 부르셨습니다. 첫째 날 밤은 어둠이었고요, 낮은 빛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잘 봐야 됩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역시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셨습니다. 첫째 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첫째 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똑같이 이어지면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가보면 역시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이 어둠과 빛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이 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어둠과 빛이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직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빛과 어둠이 반복이 되는 하루가 반복이 되면서 아직 넷째 날 등장하는 그 무엇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냥 어둠과 빛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서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셋째 날 창조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넷째 날 역시 밤과 낮이 있는데 넷째 날 밤과 낮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16절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언제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게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둘째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또 있네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언제 나누셨습니까? 1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나만 처음 알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다 몰라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게 언제예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있었을 뿐 뭔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죠? 광명체들이 없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낮이었고 어둠을 만드시면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그렇게 직접 빛과 어둠을 번갈아 교환시키면서 하루를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작은 광명체와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는 작은 광명체가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양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이거 성경절을 읽기 전에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 대부분 창세기 1장에 태양이나 해나 달이라는 말이 나오는 줄 알거든요. 창세기 1장에 태양이나 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작은 광명체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시편에 가서 이 작은 광명체가 달이라고 밝힙니다. 큰 광명체라고만 했습니다. 큰 광명체가 시편에 가서 해라고 밝힙니다. 창세기 1장은 작은 광명체와 큰 광명체에 불과하다고 달과 해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은 낮에 해가 두렵고요, 또 도망가는 사람은 밤의 달이 두렵습니다. 탈옥수나 이 휴전선을 넘는 또는 경계 울타리를 넘는 사람들에게는, 탈출을 감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밤의 달이 그렇게 무서울 수 없어요. 밤의 달빛은 자기를 비추기 때문에 노출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태양과 달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이 넷째 날 밤과 낮을 작은 광명체와 큰 광명체에 주관하도록 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광명체가 밤을 주관할 것이다. 그냥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광명체가 밤을 주관하고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나뉘게 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언제 나누셨어요? 몇째 날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언제 나누셨다고요? 첫째 날 나누셨다고요. 그리고 둘째 날도 나누셨다고요. 셋째 날도 하나님이 나누셨다고요. 그런데 넷째 날은 하나님이 나누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애들 시켜서 나뉘게 하셨습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태양과 달이 낮과 밤을 만들어내게끔 운행을 시작한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태양이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되고 지구가 있어야 되며 지구의 자전이 지금보다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큰일 나고 지구의 공전이 지금보다 다른 속도로 돌면 큰일 나는 줄만 압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하루가 큰 광명체나 작은 광명체, 별들 얘네랑 상관없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하늘과 땅의 빛과 어둠을 비추시고 어둠을 비추시면서 하루를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 아들이 20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120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고 지금 증손자뻘 되는 아들이 자기의 아들로서 수라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태양과도 같은 존재이고 달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첫째,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명령을 하고 계셨습니다. 둘째,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주시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직접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결국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 손과 발을 묶고 목에 칼을 놓으려고 들었을 때 그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이 태양을 의지하듯 달을 의지하듯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사람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반드시 사람에게서 회복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처와 모든 행복을 하나님께서만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행복을, 더 큰 행복을 창조해 주십니다. 사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루가 어둠과 빛이 존재할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첫째 날 직접 나누시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직접 경영하시면서 하루의 시간을 일구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가서야 비로소 작은 광명체와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는 작은 광명체에게 밤을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어젯밤에도 저 밤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낮에 큰 광명체가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광명체가 작은 광명체에 의해서 가려지는 모습에 열광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 행위를 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광명체라고 하는 말을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담는 그릇. 오르가 빛이고 광명체는 메오르트입니다. 빛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해질 줄 압니다.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 장난감을 얻고 나면 그 장난감으로 인한 행복은 불과 하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16절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반복이 됩니다. 자, 낮과 밤을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까지 했습니다. 다섯째 날 역시 밤이 있었고 낮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되었고 이 저녁과 아침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와 달리 광명체들이 주관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것을 통하여 하루가 구성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물에 번성하는 모든 생물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종류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종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식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식물이고 동물이고 우리가 바라본 이 생명체들의 전부가 사실은 그 이전에 존재했던, 과거에 존재했던 것의 15%도 안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마리 중에 15마리가 아니라 100종류 중에 15종류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식물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했는지 모르고요, 동물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단 안에서 공룡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교단 안에서 공룡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룡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공룡하면 거대한 공룡만 생각하는데요, 주로 개와 고양이, 사자만한 공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화석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과거에 노아 홍수 이전에 다양한 그 생명체들의 그 개체수나 종의 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직접 땅 파고 조사하고 발굴하면서 알아낼 만한 그 인력이 안 되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그냥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파서 찾아내는 게 동물과 식물들의 화석들을 통하여 과거에 어떤 생명체들이 어떤 모양으로 존재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 그리고 식물들 사이에 돌연변이가 나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이야기는 지금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생물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물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끊임없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생육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새와 물의 모든 생들, 하늘에 궁창에 나는 모든 새들, 그리고 물에 사는 모든 생물들. 펭귄은 새로 분류가 될지 물에 사는 생물로 분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펭귄은 아마 다섯째 날 창조가 되었을 것이고요. 또 펭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폐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펭귄이 그렇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사자요? 에덴 동산의 사자는 지금 저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기요? 에덴 동산에서는 모기가 어떻게 존재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동물들이 창조가 되었을 때의 모습과 타락 이후의 모습, 그리고 홍수 이후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연을 보면서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라고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덴 동산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찾다가 1시간을 찾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어떤 그림도 에덴 동산을 상상할 만한 그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 성경 이야기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책의 그림을 제가 어렸을 때 보고 굉장히 실망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이 이렇게 생겼으면 굳이 여기를 가야 되나?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림으로 도무지 그 모습을 그려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컴퓨터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 그림을 잘 그려도 사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그려놓으라고 하면 주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산세가 험하고 멋있게 생겼고 바다가 드넓어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돼요. 그리고 숲을 멋있게 그려놓으면 그 숲이 울창하면 울창할수록 두려운 생각이 들지. 왜냐하면 거기에 또 얼마나 모기도 많고 또 얼마나 뱀도 많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그려도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이 6일 동안의 창조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 하신 그 의미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날, 역시 밤이 있었고 낮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도 있었습니다.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광명체들이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몇째 날 나누셨다고요? 빛과 어둠을 몇째 날 나누셨다고요? 첫째 날 나누셨다고요?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큰 광명체하고 작은 광명체한테 맡겼다고요? 위임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날이 언제 몇째 날이라고요? 넷째 날이라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신명기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에 대하여 그 역할을 보류시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아무것도 없이 하루를 만드세요. 땅은 여섯째 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짐승과 가축과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냅니다. 여기서도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 종류, 그 다음에 물에 사는 모든 생물, 물고기뿐만 아니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다 저기 식물을 제외하고 전부 다 다섯째 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드신 그 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한 그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찾아내는 발굴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책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왜 재밌냐면 진화론을 믿어서 재밌는 게 아니고 이런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생명체 중에 이렇게 생긴 생명체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긴 동물도 있었구나, 어마어마하게 생긴 동물도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태백에 가시면 오늘도 화석이 나오고 있어요. 고생물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던 그 식물들이 어떤 식물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힘이고 충만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충만의 힘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비랑 이 고향과 인연을 끊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새로운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관리하라. 이것이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먹을거리로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고기를 먹을 것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나중에 피를 빼고 정결한 동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노아가 살았던 홍수 직후에 나왔을 때의 그 모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한 일반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찾아낸 그 모든 자료들을 다 종합해 보면 식물들의 100종의 식물이 있다면 85종이 다 멸종된, 다 홍수 때 다 멸종돼 버린 그 어마어마한 식물들의 먹을거리들. 오늘날 사람이 그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를 열매, 과일을 통해서 충족이 될까요? 어떤 경우는 충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닭고기 집사님께서 자기 남편이 닭고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재미로 해본 적이 있는데 집사님 혹시 두리안을 좋은 거를 사갖고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닭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남편이 충족이 된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느낌을 드렸는데 그 몇 주 있다가 진짜로 그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목사님 진짜 신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남편이 닭을 달라고 해서 여보 우리 둘이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먹고 나더니 이제 오늘 닭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는데 충족이 됐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과일들과 식물들, 채소들이 사람이 먹고 싶은 그 단백질을 충족시키고 싶은 그 욕구들을 충분히 해소하고도 남았습니다. 다만 노아 홍수 이전까지 그 이후에 사람들의 그 욕구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하셨고 최근에 기린, 사슴 얘네들이 고기를 씹어 먹는 장면들이 과학자들이 제가 이번 주에도 봤습니다. 고기를 씹어 먹고 있어요. 인을 보충하기 위해서 뼈를 핥고요. 기린이
이번 주에도 나왔습니다. 기린과 사슴이 고기를 사슴이 뱀을 잡아갖고 입을 질건질건 씹어 먹는 장면들. 계속 그 상태로 가면 걔네들도 아마 그 육식동물로 진화할 수도 있어요. 진화라고 하는 게 먹거리, 식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자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풀만 먹던 애들이고 동물원에 가면 동물원 사육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사자 풀 먹게요 안 먹게요? 먹습니다. 고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사자도 풀을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시는 것처럼 본래 사자는 그렇게 송곳니가 올라오고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뱀도 역시 이렇게 이빨이 강력하게 이렇게 있어서 누군가를 삼키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통하여 장미에 가시가 생길 때 사자의 송곳니가 같이 자라면서 이 세상에 이 사체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리고 생태계를 보존시키기 위한 새로운 세상 말로는 진화,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기 어려운 그냥 훼손, 그리고 중립적인 용어로는 적응을 시키기 위하여 동물과 식물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어쨌든 6째 날까지 그렇게 일주일이 가고 7째 날이 가서 7째 날은 한자로 쓰면 제7일입니다. 안식하시니라.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복습하면요, 하나님이 첫째 날 어둠과 빛을 나누셨습니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고 빛을 낮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갔고 첫째 날은 어둠과 빛으로 하루가 구성이 됐고 둘째 날도 어둠과 빛으로 하루가 구성이 됐고 셋째 날도 어둠과 빛으로 하루가 구성이 됐고요. 넷째 날은 밤과 낮으로 구성이 되면서 사실 어둠이 밤이었고 빛이 낮이었는데 넷째 날은 작은 광명체와 큰 광명체가 등장하면서 밤과 낮을 나누는 그 기능을 그 광명체들에 의하여 지구가 자전하고 또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통하여 하루라는 시간이 새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도 역시 그렇게 광명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그 시간이 하나님 만드신 시간이었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에게 위임하심으로써 그 시간대들이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것은 어둠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저녁이 먼저라는 얘기입니까? 아침이 먼저라는 얘기입니까? 저녁이 먼저라는 얘기죠. 하루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밤 12시가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7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7째 날도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12시부터 12시까지예요?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가 지면서 안식하였습니다. 7째 날은 안식일.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자, 7째 날은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예. 자, 오늘 며칠이죠? 4월 13일이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며칠일까요? 오늘이 13일이죠? 네? 네. 제가 틀렸으면 하는 그 답변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14일인데요.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다음 주 일요일 하면은 20일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무섭냐면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중국과 소련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달력이 돼 있고 지금 나오는 다이어리들을 보면 월화수목금토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는 일요일 날 성경을 7째 날 안식일이라고 아무리 읽어도
일요일 날 예배하는 거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죠. 성경을 가르쳐 보시면 알아요. 일곱째 날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곱째 날 교회 간대요. 왜 일곱째 날이 일요일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달력을 보여주면 이 달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까? 토요일 날 돌아가셨습니까? 그건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그 의미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4,000년 동안 지금 이 인류 역사 이래 유대인의 존재 목적은 하나예요.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 우리랑 다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안식일 시간이 언제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보다 더 확실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들은 4,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를 거쳐서 지금까지 달력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다 바뀌었다고 해도 주일 중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것은 조상 대대로 4,00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므로 일곱째 날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달력이 쓰고 있듯이 일월 화수 목금토의 토요일이 해당이 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금요일 일몰 저녁부터 토요일 일몰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성회, 거룩할 성, 회, 모일 회입니다. 일곱째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거룩하게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기만 하면 회당의 지도자들과 다툼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회당 가실 때마다 십자가였어요. 예수님 회당 가셔서 말씀하고 있으면 그 회당의 기득권자들이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향력이 세지는 거를 그 회당의 랍비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이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의 사회에서 예수님의 기득권이 세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갈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마다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규례대로 안식일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나 다름없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키신 그 규례를 동일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재림교인 한 사람이 안식일에 걸린 면접을 다른 시간으로 바꿔달라고 법정에 호소를 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승리했던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불쾌했는지 지금 방송에 어떤 방송에 나오냐면 이단자들에게 편을 들어줬다고 비아냥대는 방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의 말을 들어주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어떻게 이단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이단에 속한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석가모니가 존재했다는 게 맞는 것처럼, 공자가 존재한 게 맞는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존재했던 게 맞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사실은 창세기 1장을 만드신 창조주 본인 자신이라는 사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안식일에 쉬시고 본인이 그 쉬신 그날, 본인도 여기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하시고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의 기쁨을 나누면서 그 제자들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는 회당이 없다 보니까 회당이 없는 지역에 가서 그 여관에서 그냥 집안에서 혼자 예배드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그래도 모이라고 했으니까 나가서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혹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 없냐고 물어보면서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의 역사였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6절 7절에 보면 주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주의 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받은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은 그 사도 반모섬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서 돌아와갖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째 날에 부활하셨다고 요한복음 20장에 씁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주의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안식 후 첫째 날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 안식일을 온전히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세상 법정에 안식일에 면접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점잖게 호소했는데 그것을 안 들어주려고 버티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받아낸 판결을 이단자들에게 손을 들어줬다고 어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요. 여태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너희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30절부터 보면 레위기에는 그 일곱째 날 안식일 외에도 유대인들에게 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들 안식일도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거주하는 각처에서 안식일에 내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나옵니다. 얼마라고는 안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멀리 가지 말도록 한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사도들이 그대로 지킵니다. 멀리 가지 않도록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말을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써요. 이 이야기는 안식일에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둠과 빛이 계속 반복을 되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사람들은 12시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이 새벽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해가 지면 산으로 가셨고요. 새벽에 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가 지면 모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홀로 기도했습니다. 저녁은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저녁은 매일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가해서 모였을까요? 정말 바쁜데도 모였을까요? 초대교회 유대인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고요. 농사꾼들이었습니다. 너무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계, 하루를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 하루하루의 생계가 너무나 바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니까요. 그리고 새벽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처럼 각자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창조 당시로 넘어갔어요.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시에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다. 지표는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분되었으며 여기저기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으며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섭고 깊은 구렁들이 있지 않았다. 에덴 동산에서는 설악산이 없었어요. 태백산이 없었고 이 장엄한 뼈대들이 지금 걔네들은 원래 뼈대들인데 이 기형적으로 나온 거예요. 짐승이 이렇게 살갗이 벗겨지고 뼈가 나오면 아주 기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 기형적인 모습, 홍수 때 다 뒤집어진 기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역시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뼈대가 되는 날카롭고 거친 바위 끝들은 비옥한 땅 아래 묻혔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청청한 수목들이 무성하였다. 거기에는 소름 끼치는 늪이나 불모의 사막이 없었다.
우리는 사하라 사막 보면 와 아름답다 하죠.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 훼손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유함 받으라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거지 원래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아한 관목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눈을 기쁘게 하였다. 높은 산들을 덮은 나무들은 지금 있는 어떤 나무보다 더욱 장엄하였다. 공기는 더러운 병균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맑고 건강에 좋았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인류의 기원이 밝히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록은 너무도 명확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릴 여지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아무런 모호함도 없다. 사람이 하등 동물이나 식물에서 서서히 발전하여 진화되었다고 상상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 이러한 학설은 창조주의 위대한 사업을 사람의 좁고 세속적인 개념의 수준으로 저하시킨다. 우리는 사람들이 진화나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 지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거꾸로 유추해 갖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학교에서 또는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상식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 상식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비과학적이고 하나님 성경 말씀이 더 과학적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싸울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거꾸로 유추할 수는 있겠구나 정도 이해는 해줄 만합니다. 이해해줄 뿐이죠. 그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로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군, 별성자입니다. 무리 군자고요. 성군의 세계들, 스테리 월즈, 별의 세계들을 하늘 높이 두시고 들의 꽃들을 정교한 솜씨로 물들이시고 땅과 하늘을 당신의 능력의 경이들로 채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업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하실 때, 즉 아름다운 지구의 통치자로 한 존재를 그 가운데 두려고 하실 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당신의 솜씨에 걸맞게 창조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셨다. 영감의 말씀이 밝혀주는 바 우리 인류의 혈통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진화하는 세균이나 연체동물이나 사족수의 계열이 아닌 위대하신 창조주께 이른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 그런 적자생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은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놓았고 이 세상의 상식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 진리를 수억 년에 걸쳐서 창조하신 것으로 바꿔놓았으며 일반 개신교인들도 창세기 1장의 역사적인 사실을 그리 견고하게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이 일주일 동안의 사건인지 아니면 수천 년 또는 수억 년의 사건인지 알고 싶으면 10계명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 너희도 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적응하고자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응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감옥에 가서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나옵니다. 노아 시대의 감옥이 어딜까요? 이 세상이 감옥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 좋은 자리를 얻고 무언가 좋은 것을 얻으려 한다면 그저 감옥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감옥 같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하여 그곳에 같이 갈 참된 형제자매들을 찾기 위하여 밤낮 불철주야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되기를 바라고 그 예배를 함께 참여할 사람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참된 안식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누리게 될 그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